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한 가정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늦게 이렇게 퇴근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지 않고 매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늦게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반겨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싹 가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또 늦게 퇴근하게 되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사서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더욱더 반겨주었습니다. 보니까 치킨을 사서 들어간 날은 아이들이 더 좋게 더 반겨주다 보니까 늦게 퇴근할 때마다 이제 치킨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소리가 나면 이전에는 와, 아빠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했던 아이들이 어느 날부턴가 아싸 치킨이다 하고 외치면서 아빠의 얼굴도 보지 않고 치킨만 들고 가져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황당하고 섭섭했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 다행히 아직도 아이들이 저를 잘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욱더 잘 끈끈하게 잘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기보단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치킨을 좋아하듯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 있는 손만 바라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지체 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럴 땐 누가 말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자신에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을, 그렇지 않으면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욥기는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욥이 등장하는 당시 시대적 배경은 모세 이전의 족장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욥기 내용을 보면 종교의식이나 제사 제도에 관한 그런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시대와 조금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모세 이전 족장 시대에 살았던 시대에 살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지 아니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인지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 논쟁의 결론이 조금은 나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해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 주여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의롭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땅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의 세 사람이 있어도 이스라엘 땅을 향한 징계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세 사람에게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노아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실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욥 역시도 실존했던 인물이고 노아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웠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보면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인물로 바로 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이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과 신약의 야고보서 모두 욥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 인내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욥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2절까지는 욥에 관하여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이에서 일어난 천상회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련에 대한 욥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말합니다. 당시 우스는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욥이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돌이키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하다는 의미는 결점이 없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고 정직하다는 뜻은 아주 고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결점이 없는 아주 고결한 사람이라고, 즉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욥의 어떤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욥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시종일관 순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끝까지 오염되지 않았고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을 멀리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예배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문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다과 같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반복하면서 8절에서는 세상에 없다 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분명히 굉장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대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숫자 10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가득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가진 가족에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가 있었고 소 500결이와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그만큼 가축이 많았고 게다가 고대의 재산으로 여겨졌던 종의 숫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욥은 자녀의 복과 재물의 복 모두를 받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안겨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점검하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경건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7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누이들과 함께 초청해서 생일잔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다음 날이 되면 다음날 아침이면 욥은 일찍 일어나서 어김없이 자식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자식들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알고도 모르고도 죄를 범할 수 있기에 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까지 예민하게 살피는 신중한 믿음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성실히 욥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칭찬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여기저기를 다녀온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하시는 소리를 듣고 사탄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타나는데 9절부터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사단이 말합니다. 욥의 믿음이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욥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내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2가지 단어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10절에 있는 울타리라는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그 울타리를 허물게 된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은 9절에 까닭없이 라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 잘 믿고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복 때문이지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허락하셔도 견딜 수 없는 고통거리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아무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기복신앙이고 보상의 신앙이지 기독교의 신앙은 아닙니다. 욥기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이 욥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보답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절대 아닐 거라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은 시작되게 됩니다. 하루는 한 사환이 욥에게 달려와 다급하게 말합니다. 밭을 갈고 있던 욥의 소와 나귀들을 스바 사람들이 약탈해 가지고 종들도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욥의 양떼를 그리고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절망적인 일인데 좋지 않은 소식은 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선 종이 보고를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욥에게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낙타떼들을 다 끌어가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또한 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가장 절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욥의 7 아들들과 3 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모두 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욥의 귀에 이 모든 소식이 들려드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슬퍼하며 또 통곡하며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고통이 심해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욥은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성경 속에 가끔씩 나오는 겉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모욕감을 받았을 때나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또한 머리털을 민 행동은 죽음과 같은 슬픔에 만났을 때 보여주는 행동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욥도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과 절망의 감정에만, 원망과 불평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엎드려 예배하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로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의 소유를 비록 다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앙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받은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인생의 깊은 어둠을 만난 그 상황에서 욥이 택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상황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늪, 상황과 환경이 만드는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인생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악을 써도 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원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쓴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상황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의 해소를 위해 원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원망과 슬픔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인생의 어두움과 슬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선택은 사실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으로는 정말 충격적인 선택이지만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욥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고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절망과 어둠으로부터 그는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찬양함으로써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욥에게만 나타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지목을 받았지만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매 순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왕이 되고도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를 당하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지은 시편 3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3편의 시를 이렇게 보면 새번역 성경에 잘 표현되는데 3편 1절과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날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도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추대받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되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의 입에서 원망이 나와도 된다고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망과 어둠 속에 두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시편 3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고 하는 의인들에게도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든지 내 삶에서 하던 일이 잘 풀릴 때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 우린 때로는 끝없는 절망과 어둠으로 자신을 내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욥과 다윗의 삶은 우리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절망을 이겨낼 힘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는 절망과 어두움,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가 닥쳤을 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할 때 비록 아직 눈앞에 어두움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 못할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 속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문제로 슬피 울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새기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삶의 절망과 어둠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져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욥과 다윗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 속에도 찬양하며 극복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